베드로전서 5장 1절에서 8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여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로다. 다 찾았어요? 베드로전서 5장 1절부터.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부득이함으로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일을 위하여 하지 말고 오직 즐거운 뜻으로 하며 맡기운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오직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면류관을 얻으리라.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 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아멘. 15절까지 있는 것 같은데 14절까지. 자, 오늘 제목은 뭐 여러 개를 할 수 있어요. 뭐 장로의 권면, 뭐 겸손, 뭐 깨어라, 뭐 이렇게 하는데 저는 제목을 조금 달리해서 몇 절이 있냐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로 하겠습니다. 몇 절에 있죠? 4절에 있습니다.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목자장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목자장. 주님이 나타나실 때 우리가 사실은 여기서 숨쉬고 말하고 이런 게 다 주님이 나타나실 때를 준비하는 삶이 돼야 돼요. 우리가 1분 1초를 이 땅에 사는 게 장래 더 좋은 터를 쌓기 위해서 사는 삶이 돼야 돼요. 숨 하나 쉬는 거, 뭐 설거지 한번 하는 거, 뭐 한번 하더라도 발걸음 하나라도 반드시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의 나타나심을 간절히 사모하는 자들을 위하여 주께서 반드시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네. 주님이 반드시 오셔요. 오시는 건 우리는 모르지만 어렴풋이는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복음이 전파되면, 땅끝까지 전파되면 난리의 소문을 듣겠으나 때는 아직 아니고 잠시 후면 오시겠다. 그런 일이 있은 후에야 오리라. 나라가 나라를, 또 사람이 사람을 대적하고 치고 민족이 민족을, 처체 기근이 심하고 막 그냥 악한 일들이 막 일어나고. 여기 보니까 8절에 오늘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 우는 사자가 삼킬 자를 찾아다닌대요. 그럴 때 되면 주님이 오신 줄 알아야 돼. 그때가 되면. 근데 지금이 바로 그때. 그래서 제목을 뭐로 한다고요?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그리스도인 목자, 우리의 주님, 우리의 유일하신 머리, 목자장, 예수님, 그분이 나타나실 때에로 제목을 정하고 우리 이 말씀을 한번 상고해 보겠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사람들이 흔히 말하기를 예수님의 무슨 1등 제자, 뭐 수석 제자 뭐 그래요. 그런데 사실은 베드로가 가장 악했던 사람이에요. 제자 중에. 가장 흉악하고 가장 사악하고 가장 거짓말의 최고봉이고 하여간 나쁜 거를 다 갖고 있었어. 그 이유가 뭐냐면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날 불을 쬐고 있은 거예요. 근데 이 베드로는 불을 쬐러 간 그 심정이 무슨 심정이냐면 어디 보자 하는 마음으로 갔던 거예요. 자기가 진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이런 고백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래 너를 개발하지 않고 베드로를 하겠다. 반석이라 하겠다. 뭐 이렇게 해서 내가 너 위에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돌에다 세우겠다라는 게 아니라 그 신앙 고백 위에 세우겠다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평소에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그 신앙을 자기 입술로 고백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그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모인 것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그 고백 때문에 우리가 모이는 거예요. 잠 더 잘 수 있어요. 돈 벌러 나갈 수 있다고. 근데 그렇게 안 하고 온 거예요. 근데 그렇게 했던 베드로가 뭐라고 했죠? 야, 나 저 사람 몰라.
뿐만 아니라 욕하고 저주했어요. 예수님을. 그럴 때 그 예수님이 몰랐겠어요? 아셨죠.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뭐 흔히들 말할 때 지나가시면서 물끄러미 베드로를 쳐다봤다고 눈이 딱 마주치니까 베드로가 나가서 통곡하고 그런 거예요. 닭이 울어버려서 닭이 마주칠 때 아차 해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아차할 수 있어요. 아차. 사람이니까 할 수 있다고요. 있지만 오늘은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그걸 보여드릴 건가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말씀을 한번 상고해 보시라고요. 그 베드로가 지금 이 베드로예요. 그분이 이걸 쓴 거예요. 자기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막 저주하고 욕하고 나서 보니까 이거 큰일, 이건 아니거든. 이건 끔찍한 일이거든요. 다시는 그래서도 안 되고 1분 1초라도 그래서도 안 되고 그래서 여기 써놓은 거예요.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한되게 장로. 여러분들이 사실은 다 장로야. 평신도라는 말은 절대 쓰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평신도라는 말은 로만 캐톨릭이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 신자들에게 독약을 먹인 것 중에 가장 훌륭한 독약 중에 하나가 평신도라는 단어예요. 그 계급주의 사회인데 로만 캐톨릭은 그게 있어요. 근데 한국의 기독교 신학자들이 100명이 모여서 한국 기독교 대사전이라고 쓴 게 있어요. 거기 276쪽에 보면 우측 상단에 좌측 상단이고 우측 상단에 보면 로만 캐톨릭이 우리 개신교 성도들에게 준 아주 독약과 같은 가장 훌륭한 이 부산물이 뭐냐면 평신도라는 단어라는 거예요. 이거 절대 쓰지 말아야 될 거예요. 신학자들이 연구해서 낸 결과예요. 그런데 여기 장로가 딱 나왔어요. 장로. 사람들은 평신도하고 장로하고 차이가 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제가 늘 말씀드리는데도 목사도 하나, 장로 얼마? 하나. 일반 성도 얼마? 하나. 어린아이 하나. 지금 용인에 초부리교회 이충구 목사 조카가 났는데 소망이 난지 이제 열흘 됐어요. 그 안전도사가 또 막 해서 보내더라고. 근데 걔도 하나. 금방 난 애도 하나예요. 엄마 뱃속에 있는 생명도 하나야. 그래서 노약자와 임산부를 보호하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하나야, 하나. 그런데 목사는 위에 있고 장로는 그 밑에, 안수집사 그 밑에. 이런 계급 사회 때문에 오늘 교회가 멍이 들고 병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위에 있는 머리가 잘못을 하니까 밑에 있는 사람들이 덮어야 돼, 안 덮어야 돼요? 덮어줘야 돼, 잘못해도. 근데 그러면 안 돼. 잘못하면 그 자리에서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책망한 것처럼 해야 돼요. 그거를 오늘 너희들과 같이 장로된 베드로가 내가 이러면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 컨셉을 가지고 나는 높고 너희들은 낮다. 그게 아니라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너희 중 이 교회에 모인 성도들 신자들 중에 장로들에게 권한다는 거예요. 잘났다고 떠들지 말라는 그 얘기죠. 높다고 낮다고 이렇게 하지 말고 다 한 표다. 나는 너희들과 함께 뭐가 됐어요? 장로가 된 자다. 그 장로 함께 장로 됐다는 게 뭐냐면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고 장차 그리스도의 영광에 함께 참여할 자라는 거예요. 이게 항상 성경에서 두 가지가 있어요. No cross, no crown. 고난이 없으면 영광도 없어요. 고난이 없으면 영광도 없는 거야. 자기가 뭔가 고난이 있어야 뭔가 심은 게 있어야 거둬들일 게 있는 거예요. 고난이 없으면 거둬들일 게 없는 거예요. 보니까 너희하고 함께 또 동일한 장로라는 거예요. 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의미는 뭐냐면 같다, 동일하다, 너희 중에 있다, 나는 함께다 이런 의미가 요거에 바로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야. 고난. 그리스도의 고난이 뭐가 있죠? 그리스도의 고난 뭐 몇 가지만 한번 얘기해 봅시다. 그리스도의 고난. 첫째, 하늘 보좌를 버렸다. 둘째,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졌다. 셋째,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만물의 찢기와 같이 되는 거예요. 만물의 찢기. 근데 그분이 어떤 분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그 고난에 동참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버려야 돼. 높아지려고 하지만 낮아져야 돼. 마지막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죽음의 자리에 자기 자신을 내놓아야 돼요.
그게 그리스도 고난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그리스도의 영광에 동참할 수 있어요. 여기 보니까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로라. 예수님이 그래 죽으시니까 하나님이 저를 지극히 높은 데로 보좌에 끌어올리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히시고 모든 이름을 그리스도께 붙여서 이름 있는 사람은 몽땅, 그러니까 사람은 몽땅 그의 앞에 뭐를 꿇게 했어요? 무릎을 꿇게 하시네요. 무릎 꿇는 거 참 좋은 거예요. 제가 얼마 전부터 뼈가 시리게 좀 무릎 꿇고 기도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뼈가 시리게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안 했죠. 게을러서. 못했죠. 그러니까 이제 막 하나님이 무릎을 아프게 하셨는데 차를 고치면서 무릎을 꿇어보니까 이게 진짜 뼈가 아픈 거구나.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구나. 제가 절실히 깨달았어요. 그래서 앞으로 기도를 그렇게 하려고 그래요. 무릎이 아플 때 뼈가 시리기까지 기도하려고 정말. 무릎을 꿇어야 돼. 그 이름 앞에. 그 이름이 어떤 이름이에요? 그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 주. 퀴리오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예수님이라는 뜻은 우리 죄를 구원하실 자, 그리스도라는 건 기름 부음 받은 자, 삼중직, 왕, 제사장, 선지자, 주, 우리 주인이라는 거, 우리 주인. 오 마이 로드. 대문자 L을 써요. 이건 하나님께만 붙이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 주인이에요. 주인 맘대로 해야 돼요? 종 맘대로 해야 돼요? 어떤 분이 식당을 하는데 배달꾼, 그 조카를 데려다 놨어요. 조카. 근데 조카가 장전이야, 조카가. 오토바이 타고 가가지고 안 오네. 그 주인이지만 배달통 들고 걸어 다니는 거야. 오르락 내리락. 아유, 죽겠대. 이건 주인이 아니야. 이건 상전이지. 우리가 지금 그러고 있는 거야, 우리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예수님이 죽으신 건 당연한 거고, 내가 주님을, 예수님, 나 돈 필요해, 와주세요, 가주세요. 예수님 뭐 필요해, 와주세요, 가주세요. 지금 우리가 이러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보니까, 2000년 전 그 당시도 그랬나 봐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러지 마라 하고 권면한 게 오늘 5장 1절에서 7절까지 있는 거예요. 그리고 8절에는 일침을 가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해요? 베드로가 다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다. 나도 그렇고 너희들이 얼마나 감사하냐. 그런데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뭐로 하지 말라 그래요? 억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부득이함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유, 내가 이거 100만 원 받으니까 해야지. 아유, 내가 하고 싶지 않은데 돈 조금 받으니까 해야지. 이렇게 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양무리가 한 마리가 됐든 두 마리가 됐든 너에게 맡겨주신 양물이니까. 예? 그게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거예요. 이따 좀 찾아보겠습니다만. 부득이함으로 하지 말고 그렇게 하지 말라. 어떻게 알아? 하나님의 뭐를 쫓아야? 뜻을 쫓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 곧 너희의 거룩함이니라. 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이 고난에 참여하는 거고 감사하는 거고 거룩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 하나님의 선하고 기쁘신 뜻이니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살전 4장 4절에도 있고 디모데전서 4장 3절.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바빠서 찾아보질 않고 좀 넘어가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뜻을 쫓아 어떻게 하라 그래요? 억지로 해요? 부득이해요? 자원으로 해요? 자원하려는 거예요, 자원. 스스로 기쁜 걸 하라는 거예요. 마치 자기가 난 아들이나 자기가 난 딸에게 기쁘게 하듯이. 그 딸은 맨날 와서 가져가고 뺏어가고 얻어가고 베껴가도 좋잖아요. 예? 내가 속는 거 알아. 아, 저놈 저거 돈을 줬는데 또 달라 그러네. 속는 거 알아. 그러면서 또 주는 거야. 응? 아빠, 노트북 뽀개졌다는 거지. 차가 밟았대. 아, 노트북이 차하고 어떻게 만나냐고. 어떻게 밟아. 돈 보내라는 거지. 네? 그 3,000불이 넘는 노트북 그거 도시가 나오자마자 산 건데. 아, 6개월도 안 됐는데 밟았다는 거 차가. 돈 보내라는 거야 무조건. 내놓으라면 내놔야 돼. 이게 자원하는 거야 이게. 근데 억지로 하는 거는 그냥 바닥바닥 이죽이죽거리고 약을 있는 대로 올리고 사람 마음 다 상하게 하고 사람 마음 상하게 하고 주면 주는 효과가 반감돼요. 아예
오히려 욕만 먹어. 이왕 줄 거면 기분 좋게 딱 주고 딱 끝내는 거야. 되면 된다, 안 되면 안 된다, 딱. 제가 사람을 어렵게 하는 그런 성격인데, 많이 힘들게 하는 성격이 제가. 근데 그걸 좀 고쳐야 되라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 읽고 상고하면서 많이 회개했어요. 억지로 하지 말고, 부득이함으로 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 자원함으로 하라. 기쁨으로 하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일을 위하여 하지 말고, 더러운 이가 뭘까요? 더러운 이. 이가 뭐죠? 이윤을 남기는 거예요. 근데 이게 더럽대, 하나님 모실 때. 더럽다라는 거는 정도를 안 간 거야. 불법을 행한 거라고. 목사가 지위를 이용해서 약자를 막 핍박하고, 여자 성도를 막 힘들게 하고 이런 거. 이거 더러운 거예요. 더러운 이를 취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취하는 거. 이거 더러운 이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지 않고. 하나님 것을 가지고 사람 것, 제 것, 세상 것 하는 게 이게 다 몽땅 더러운 이예요. 더러운 이. 그래서 교회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자기를 위해서 하면 안 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지. 하다 보면 거기서 자기가 먹을 게 또 생겨. 자기가 또 일을 취할 게 생긴다고. 먼저 하나님 거 먼저. 근데 예수님 믿는 사람은 몽땅 다 하나님 거 먼저 해야 돼. 돈이 문제가 아니고 자기 삶으로 항상 프라이어리티, 우선순위를 하나님 영광, 나라, 이름 위해서 해야 돼요. 그래서 그거 하나 찾아봅시다. 이사야. 그거는 좀 찾아보고 넘어가야 돼. 우리가 왜 어떻게 만들어졌나? 이사야 58장. 이사야 53장인가? 어디 있죠? 이사야. 뭔 줄 알아, 지금. 어떤 말씀? 예? 어떤 말씀인지 얘기해 주고 있잖아.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지었나니, 내 이름을 위하여 지었나니.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지었다는 거죠. 43장이네. 43장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사람 만든 목적을 기록해놨어요. 예. 읽어봅시다. 7절. 43장. 이사야 43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을 인도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21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 택한 백성이 아닌 사람은 이 말을 이해를 못해요. 오히려 욕을 하죠. 그러나 우리들은 이해가 돼야 안 돼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지음 받은 거예요. 그러면 목적대로 쓰는 게 맞아. 하다못해 한 달에 190만 원 월급 주는 오토바이 타는 딜리버리맨도, 배달꾼도 목적대로 배달을 써야 되는데, 이게 가버린 거야. 이게 오토바이 들고 배달통 들고 얼마나 힘드냐고요. 근데 우리를 만들 때,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물론 창세전에 아시고 지으셨지만 어떤 값을 치르고 우리를 사셨죠? 무슨 얼마를 주고, 190만 원이 아니에요? 얼마를 주고 우리를 사셨냐고. 얼마? 예? 5,500만 원? 그리스도의 피. 우리 덕재 형제가 얘기했어요. 주님의 피를 가지고 우리를 사신 거예요. 피로 사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요 곧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피값을 주고 산 거예요. 우리는 피를 흘리려면 사람이 어떻게 돼야 돼요? 죽어야 돼. 결국 예수님을 죽이고 우리를 살리신 거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더 이상 어떻게 얘기해?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 그때 죽으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하고 비등하거나 하나님이 사랑하거나 하나님이 알아주실 만할 때 죽으신 게 아니라,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죽으신 거예요. 그 값을 주고 사신 거기 때문에 좀 쓸모있게 하자. 쓸모있게 하라. 그래서 더러운 일을 위해서 하지 말고 오직 즐거운 뜻을 하며, 즐거운 뜻 우리가 찾아본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 마치
그 타작, 가을에 타작하잖아요. 타작. 얼마나 바빠요. 타작 마당에는 도리깨도 들뛴데 바빠가지고, 홍두깨도 들뛴데 바빠가지고, 홍두깨는 타작 마당에 쓰는 게 아니에요. 도리깨가 쓰는 거지. 근데 그거랑 들이대는 거야. 그러니까 주인이 밥도 못 먹고 얼마나 막 목이 타겠어요. 그럴 때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얼음 냉수 같은 자, 그런 사람이 되라고 우리를 살려주신 거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원함으로 하고 부득이함으로 하지 말고 더러운 일을 위해서 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즐거운 뜻으로 하라는 거예요. 기뻐 뛰며 주를 보는 거예요. 뜻으로 하며 3절 맡기운 자들에게 우리에게 맡겨주신 양이 있어요. 각각에는 내 2 아들 딸, 내 3 딸, 2 딸, 2 아들 뭐 이렇게 맡겨주신 게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잠깐 맡겨주신 거예요.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맡겨주셨다라고 하는 의미는 주인이 따로 있는 거예요. 우리한테 잠깐 위탁한 거죠. 위탁 업무. 예. 마치 내가 소포를 우리 아버지한테 보내면 그 우체국 그 스탬프 찍는 사람이 잘 보관했다가 20일 후에 우리 아버지한테 전달해 주는 것처럼 받았다고 연락이 오니까 맡겨준 거에 잠깐 맡겼다가 목적한 사람 전달해 줘야 돼요. 우리는 그 임무가 우리 임무라는 거예요. 맡겼다고 해서 그 우체국장이 다 꿀꺽꿀꺽 자기 집으로 가져가면 돼야 안 돼요. 예? 내가 아버지한테 보내드리려고 100불짜리도 거기다 탁 해서 보내드렸는데 그걸 그냥 꿀꺽 하면 돼야 안 돼. 우체국장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목사가 성도들을 성경을 통해서 자기에게 붙이면 그건 악한 거예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목사가 성도들을 성경을 통해서 누구에게 붙여야 돼요? 유일하신 머리 그리스도께 붙여야 돼요. 그게 목사가 할 일이야. 그게 성도가 할 일이고 그게 말씀 맡은 자가 할 일이에요. 근데 이거 몽땅 자기한테 붙여버리잖아. 목사가 신이잖아 지금. 만약에 제가 그럴 일도 없지만 혹시 그렇다 그러면 여기 친구들도 있으니까 아무 때고 저를 와서 뭐 하여간 망치로 때리든지 하세요. 괜찮아요. 그거 큰일 날 거예요. 그건 차라리 죽는 게 나아. 그게 거듭되면 엄청나게 위험한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그게 8절에 나오는 거예요. 그게. 맡기운 자들이다. 그래. 맡기운 자다. 아들이 됐든 교회가 됐든 나에게 붙여주신 자는 다 맡겨준 거예요. 내 전화번호 수첩에 있는 건 다 맡겨준 자예요. 제가 신문사 있을 때 전화번호가 한 2,500개 됐어요. 외운 게 한 1,000개. 지금도 그걸 가지고 있어요. 전화번호 그 수첩을. 지금은 많이 줄었지만 친구들도 많고 그 맡겨준 거 다 붙여준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이 전도하라고. 근데 그거를 더러운 일을 위해서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이용하려고 하면 안 돼요. 맡기운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주장한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저를 보세요. 운전할 때 핸들을 잡고 주장하는 거야. 어떻게 주장해?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가는 게 이게 주장하는 거예요. 주장. 이렇게 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이 맡겨준 사람들을 네가 주장하지 말고 이분들이 원하는 대로 가게 하고 주님이 원하는 대로 가게 하라 그거예요. 막 하려고 막 밀어붙이지 말고. 저도 그런 생각이 많아요. 근데 그걸 좀 죽이고 살라고 호랑이 같은 친구가 둘이나 있으니까 그렇게 안 하려고.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가정도 맡겨주신 건데 그걸 내 마음대로 주장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니까 여기 주장하는 자세를 취하지 말고 뭐 하라 그래요? 오직 양무리에 모본이 되라. 모본, 샘플 케이스가 되라. 자, 우리에게 모본이 된 가장 크신 분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참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뭐 그분이 죽으셨어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 있어요. 말을 이렇게 쉽게 하지만 여러분 죽는 건 고사하고 손톱 밑에 가시 하나만 들어가 봐요. 설거지도 못해. 예? 손톱 밑에 뭐 이렇게 썰다가 손가락 끝에 살짝만 비면 김치도 못 버무린다고. 우리가 그런 존재예요. 근데 그냥 말을 쉽게 뭐 죽었다 뭐 했다 막 그러는데, 그러니까 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음으로 이걸 참 받아야 돼요. 받아서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하겠나. 늘 그걸 묵상하고 상고하고 오직 양무리에 본이 되라. 주장하는 자세를 취하지 말고 주장하지 말고 본이 되라. 본이 되려 그러면
겸손해져야 되겠죠? 그래서 그게 또 나와요. 그 다음에 본이 되라. 그리하면 and then 그리하면 그리고 미래를 약속하신 거예요.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오늘 제목입니다. 그분이 나타나실 때 우리에게 막 양물을 맡겨주신 그 주인이 나타나실 때 우리의 삶을 주장하신 그분이 나타나실 때 우리를 자기의 피의 값으로 사신 히브리서에 있는 대로 피값으로 사신 그분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면류관을 얻으리라. 자, 주목해 보세요. 계시록 6장에 나오는 흰 말 탄 자가 쓴 스테파노스, 그거는 시드는 면류관이에요. 월계수 나무 이파리 이렇게 쓴 월계관이에요. 이거는 저 사람이다라고 하는 표시에 불과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 쓰신 면류관은 디아테마타 그래가지고 많은 면류관, 금면류관, 순금이에요. 생내적으로 쓰고 오신 면류관이에요. 쓰고 계시는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썩지 않을 면류관, 예? 금면류관, 이거예요. 예수님 쓰신 건. 그 시들지 아니하는 면류관을 어떻게 해요? 여기 보니까 면류관을 얻으리라. 얻는다는 의미는 주는 분이 계신 거예요. 그게 계시록 4장에 나오는 24 장로들이 머리에 쓴 면류관이에요. 그래서 그 면류관을 주님 발 앞에 던지면서 뭐라 그래요? 거룩하다 그러는 거예요. 주의 성호를 찬양하면서. 왜? 그 면류관이 자기 거야 아니에요? 자기 게 아니야. 누가 주신 거야. 보니까 얻으리라 한 거 보니까 주님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얻으리라 하는 거 보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면류관은 무슨 면류관이에요? 시들지 않는 면류관. 제가 면류관을 적어놓은 게 어디 있는데 몇 가지가 있나 한번 찾아보고. 면류관 디모데전서에 있을 것 같은데 제가 한번 찾지 마세요. 제가 찾아놓은 걸 제가 한번 쭉 읽어드릴게요. 읽어드리고 그 면류관이 사실 한두 개라고 생각을 하고 뭐 많으면 서너 개라고 생각했는데 그 찾아보니까 엄청 많더라고요. 또 썩지 않을 면류관, 흰 면류관, 한 면류관, 뭐 영광의 면류관, 썩지 않을 면류관 있는 거 보니까 썩을 면류관도 있는 것 같아요. 금 면류관. 계시록에 적어놓은 것 같지는 않은데 계시록에 적어놨네. 역시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필요하시면 적으세요. 가시면류관 마태복음 27장, 생명의 면류관 계시록 2장 10절, 의의 면류관 디모데후서 4장 8절, 영광의 면류관 예레미야 13장 18절, 썩을 면류관 고린도전서 9장 25절, 또 썩지 않는 면류관 고린도전서 9장 25절, 금면류관 시편 21편 3절. 이렇게 돼 있어요. 면류관이 이렇게 많아요. 면류관이 많은데 우리가 받을 면류관은 무슨 면류관이에요? 영광의 면류관. 시들지 않는 무슨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시들지 않는 면류관.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그 면류관이 시들지 않는 거는 자동차 때문에 그러네. 시들지 않는다라는 거는 금이기 때문에 시들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금이기 때문에. 금면류관을 예수님이 쓰고 계셔요. 우리도 그와 같은 면류관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거 보니까 아까 no cross, no crown이 맞는 거예요. 고난이 없으면 뭐가 없다? 면류관이 없다. 영광이 없다. 면류관이 없다. 그런데 영광의 면류관 없는데, 그런데 5절에 보면 권면하는 게 나오는데 그 권면의 내용이 겸손이에요.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되어 있어요. 젊은 자들아 이거는 베드로가 나이가 많아서 장로된 입장으로 권면하는 거예요. 장차 다가올 믿음의 후대들에게 권면하는 거예요.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는도다. 자, 그러면 하나님하고 대적해서
살아날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을 괴롭히거나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를 괴롭히는 거나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다치게 하는 거, 하나님을 다치는 거, 하나님의 교회에 손해주는 거, 뭐라고 그랬죠, 그거?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성도, 하나님의 백성, 주의 종에게 그 손해를 주는 거,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예? 성경에서 말씀하는 게 있어요. 뭐라고 하는지 찾아봅시다. 너무 감사한 말씀인데, 스가랴서 2장 8절 한번 읽어보시자고요. 1314면 같아요. 스가랴서 2장 8절 읽어보세요. 스가랴 2장 8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를 노력한 열국으로 영광을 위하여 나를 보내셨나니 물은 너희를 범하는 자의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아멘. 하나님의 성도를 범하는 거, 하나님의 성도를 때리는 거, 하나님의 교회를 때리는 거, 손해주는 거, 하나님이 세운 목자장, 목자, 머리, 이걸 치는 거,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누구 눈을 찌르는 거래요? 예?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여기서 그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눈동자를 찌르는 것과 같아요. 교회 손해주는 거, 교회 핍박하는 거, 성도 핍박하는 거, 성도 괴롭히는 거. 하나님의 눈동자를 찌르고 살아날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하다못해 개 눈만 찔러도 개한테 물려주고, 예? 그렇잖아요? 예. 자기 몸으로 하는 아들이라도 그 아들 눈을 찔러봐. 가만 놔두는 아들이 엄마고 뭐고 막 댐비지. 동생인데 형이 동생을 이쁘다고 눈을 폭 찔러봐요. 그 동생이라도 형 가만 놔두나. 근데 하나님 눈을 찔러가지고 견뎌낼 사람이 없어요. 예. 이런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대적하시니까 하나님한테 하나님이 세운 그 권위 대적하지 말고 허리띠를 뭘로 바꾸라고요? 겸손 허리띠로 바꾸라는 거예요. 가죽 허리띠, 금 번쩍번쩍이는 허리띠, 예? 허리 꽉 졸르는 콜셋 이런 걸로 감추지 말고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는 거예요. 겸손으로. 그리하면 뭘 주신다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은혜, grace from Jesus Christ. 이 겸손 우리가 가져야 돼요. 겸손. 근데 겸손의 그 마지막이 뭘까요? 겸손의 마지막. 예수님을 우리가 예를 들면 본받는다 그러면 겸손의 마지막 어디까지 가죠? 겸손의 마지막이 죽기까지 가는 거예요. 죽기까지 가는 거예요. 교만한 자는 하나님 대적해서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이런 겸손으로 교회를 섬기려는 거예요. 막기한 양무리에게 억지로 하지 말고 자원으로 하고 더러운 일을 위해서 하지 말고 즐거운 뜻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하고 주장하는 자세를 취하지 말고 모범을 보여라. 그래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썩지 않을 영광의 면류관을 주신다. 그러니까 너희는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이 되라. 그러는 거예요. 누가 그랬다고요? 누가 그렇게 본을 보이셨어요? 예수님이 보이셨어요.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오래 나이를 먹어서 보니까 주님이 참 그러시구나 하고 자기도 주님을 따라서 본을 보이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런 말을 했어요.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머린 예수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또 나를 어떻게 해요? 본받는 자가 되라 이랬어요. 얼마나 귀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높이시는데 어디까지 높이실 것 같죠? 하늘 보좌 앞에까지 높이시는 거예요. 우리를 하늘 보좌 앞에까지. 그게 어디에 나와 있냐면 제가 어저께 있다가 막 울었는데 창세기 보면 바로가 그래 요셉을 데리고 와서 요셉아 네가 온 나라를 치리해라. 나하고 너하고 다른 거는 저 의자 하나뿐이다. 몽땅 다 네가 갖고 해라. 의자만 다르다. 의자만 네가 조금 더 작다. 근데 요셉은
뭐라고 자기 아버지 야곱이 왔을 때 고백하냐면, 아버지,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을 주셔서 나로 바로의 온 집에 치리하는 바로의 아비가 되게 하셨다래. 바로 아비 집을 치리하는 자에 올렸다 그래요. 이거는 굉장히 놀라운 고백입니다. 이건 자기하고 하나님만 아는 고백이에요. 바로는 야 너하고 나하고는 다른 건 의자만 달러.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람 요셉은 의자만 다른 게 아니야. 바로 너 아버지도 내 말을 들어야 살아 이러는 거예요. 요셉이 종으로 팔려갔지만 그런 높은 신령한 말을 할 때는 누구하고 함께 했어요? 하나님과 함께 한 거예요. 히트 할락 동행한 거예요. 그러면서 허리띠는 무슨 띠예요? 겸손이야. 이게 은혜를 주는 거예요. 바로는 그냥 그런가 보다 했지만 요셉은 다른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말씀할 때는 그런 걸 다 생각을 하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렇게 높인다. 우리가 또 그런 사람이 돼야 마땅해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아주 좋은 무기를 하나 주셔. 무기.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를 높이시리라 하면서 무기를 주시는데, 툴을 주시는데 뭐라고 하냐면 너희 염려를 다 어떻게 해요? 맡긴 다음에 어떻게 해요? 맡긴 다음에 어떻게 해요? 버려. 맡기기만 할 게 아니라 맡겨서 버려. 트래쉬. 가차없이 버려. 예수님께 맡길 뿐 아니라 도로 찾아오지 말고 그걸 버려. 이는 저가 너희를 어떻게 해요? 권고하심. 권고라는 건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를 목자당이라고 그러셨잖아요. 그 이 목자당이 권고하고 딱 맞는 말씀이에요. 그 히브리 말로는 예나 할래니 나를 누이시고 예나 할지니 나를 인도하시고 푸른 초장으로 나를 인도하시는도다. 얀해니 이런 말씀들이 있어요. 그분이 나를 온전히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또 그분이 나를 쉬게 하신다는 거예요. 푸른 목장으로 인도해서 물가로 데려가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양이 거기 가면서 야 물이 있을까? 야 풀이 있대 없대? 야 물이 썩은 물일까? 그게 좋은 물일까? 우리가 다 먹을 수 있을까? 이런 염려하면 돼야 안 돼요? 양이. 너는 양이 아니야 이미. 너는 네가 목자야 네가. 너는 네가 월권하고 있는 거야. 네가 목자야. 염려하고 이러는 거. 목자가 할 거야 그거는. 목자한테 어떻게 해? 맡겨? 버려. 도로 가져오지 말고 버리라. 부흥사들이 막 그래요. 어떨 때 맡겼다가 집에 교회 갈 때, 교회에서 집에 갈 때 다시 가져간다고. 우리는 버려. 예수님께 첫째는 어떻게 해요? 맡기고, 두 번째는 버리는데 목사님 예수님 저하고 예수님하고 반씩 놀아 합시다. 그 염려를 절반은 자기가 도로 집에 가져가고 절반은 주님께 맡기고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여기 성경에 뭐라고 돼 있어요? 어떻게 맡기라고 돼 있어요? 10%, 20%, 50%, 몇 프로? 몽땅. 100% 몽땅 다 맡겨라. 몽땅. 맡길 뿐 아니라 버려라.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힘이 되는 거야. 이게 도구에 이게 이거구나. 맡기고 버려야 되는구나. 몇 퍼센트? 100%. 누구한테? 그리스도 주께, 목자장께 맡겨버리라. 그리고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고 부득이함으로 하지 말고 자원하고 더러운 일을 위해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다음에 양무리를 주장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모본을 보이면 우리에게 썩지 않을 영광의 면류관을 주신다. 언제?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감사해 안 감사해요? 감사해요. 그분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또 권면의 말씀 또 있어요. 이유는 뭔가? 이렇게 베드로 사도가 젊은 장로들에게 권면하는 이유가 뭔가? 2000년이 지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권면하시는 그 내용이 뭔가? 8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아멘. 뒤에 또 많이 있지만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마귀가 그냥 뭐 이렇게 스테이크해서 먹거나 뭐 뜯어 먹거나 나물 무쳐 먹거나 이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꿀꺽 삼키는 거야. 그냥 마치 그 카멜레온이 파리 삼키듯이 삼키는 거야. 근데 먹는 방법은 꿀꺽 삼키는 거고, 찾아다니는 건 어떻게 찾아다녀요? 우는 사자같이.
사자가 울 때는 몇 가지가 있다 그래요. 첫째는 짝을 찾을 때, 둘째는 기분이 좋을 때, 세 번째는 배가 고플 때. 근데 이 학자들이 말하기를 배가 고플 때 많이 울어. 사냥할 땐 조용하지만 배가 고프면 막 랑랑랑 그러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싸우고. 그 우는 사자가 그게 삼켜버리는 거예요. 사람을. 영혼을 삼키는 거예요. 영혼을 삼켜. 마귀가 삼키는 거예요. 근데 여기 사자로 표현했지만 실제는 뭐예요? 여기 보니까 사자같이 했지만 너희 대적 마귀가. 사자가 삼키면 사람 몇 명 삼키겠어요? 삼킨다 그러면 1명, 2명, 3명, 10명. 1명 삼키기도 바빠 사자는. 근데 마귀는 하나님이 창세기 이렇게 놓으셨어요. 마귀 보고 사단 보고 너는 일생 뱀으로 종신토록 뱀은 배로 기어다니고 흙이 네 식물이 될지라 흙을 먹고 살아라 그래요. 우리 사람이 흙으로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사단은 사람을 잡아먹는 게 밥이야. 사람의 영혼을 잡아먹는 게 밥이라고. 뱀은 흙을 먹고 살아야 돼. 사람은 흙으로 만들어졌어. 뱀이 먹을 건 사람을 먹는 거야. 사람이 사단인 뱀이 사람을 먹는다라는 의미는 결국 영혼을 잡아먹는 거예요. 여기 8절에 나와 있잖아요. 예?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다닌다는 거예요. 사자 밥이 안 되려고 그러면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고 양무리를 치되 부득이함을 하지 말고 자원을 하고 더러운 일을 위해서 하지 말고 하나님의 기쁜 뜻을 위해서 하고 또 양무리를 주장하지 말고 본을 보이고 그러면 장차 주님이 나타나실 때에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썩지 않을 영광의 면류관을 우리에게 주신다. 기뻐요 안 기뻐요? 네, 오늘부터 내 자신부터 저부터 그렇게 사시자고요.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부득이함으로 하지 말고 자원함을 하고 더러운 일을 위해 하지 말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으로 하고 양무리를 주장하지 말고 온전히 본을 보여서 주님이 그렇게 하신 것처럼 사도 베드로가 그렇게 한 것처럼 저희들에게 권면하시는 그 말씀으로 허리를 겸손으로 동이고 장차 목자당이 나타내실 때 우리에게 썩지 않을 영광의 면류관을 바라보는 승리자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마귀의 밥이 되지 않도록 지혜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하루를 또 일생을 주님께 맡기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